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층과 4층, 5층과 7층에 계신 청년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 25일 올레이션스 월십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함을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예배로 초대해 주신 것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날아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하늘 높은 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하늘 높은 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마음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선포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히 믿네. 주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ollow you, my King, over the fall. I will this day know you.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찾습니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잠잠하게 주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특히 취업난, 고용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모습의 고난들이 청년들의 상황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동산의 청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회복을 누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동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눈물과 열심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믿음으로 므낫세라 이름 짓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지나온 고통과 눈물, 실패와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듣는 귀와 열려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부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질 셀 예배 가운데서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셀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신실함과 섬세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종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필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인사를 드려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한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는 군 복무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 청년을 위한 주일, 청년주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년의 때를 감사하며 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살아내고 인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노현성 목사님이 찬양인도 한 거를 내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박력 있게 하시는 줄 몰랐는데, 네. 자, 아주 역시 청년 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종필 목사님은 저와 이제 신대원 시절에서부터 이제 교제를 했던 저의 목사님이 1년 선배, 2년 선배인가요? 1년 선배, 예, 저희 신대원 1년 선배고요. 물론 저보다는 조금 더 형님이시지만, 네, 그때부터 함께 교제를 해왔습니다. 2006년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제는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또 교회가 부흥해서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그 욕망과 또 물질주의의 가장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남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영광스럽게 비추면서 사역을 건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라는 제목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또 우리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계속 강의하시면서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그 믿음으로 깨어난 지성을 또 추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 교회 담임 목사님 이종필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종필 목사입니다. 안산동산교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후에 할 셀 예배 저의 그 목회의 소중한 모델이고 제가 2006년 개척하는 해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그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참석해서 교회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귀한 교회 또 저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추천사도 김인중 목사님 써주셨는데 그런 소중한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되게 의례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빨리 설교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셀 예배 저희 교회는 소그룹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상당히 그 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이미 그 이전에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삶은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삶임을 저희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 주일로 축복하며 섬기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동일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세 개의 시기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7세, 만 17세에까지 가정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0 몇 년을 정확하게 찝을 수 없지만 한 12년, 13년, 15년 요셉은 타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 및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총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생활을 거의 끝낸 셈이죠. 만 17세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 17세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만 18세가 돼야 대학을 보통 들어가고, 조금 늦어지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쯤까지가 이제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1막. 그러면 거기서부터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뭔가 자리 잡기까지가 2막, 그리고 이제 3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1막이 어떤 분에게는 25살까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20살까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1막이 끝났습니다. 그 요셉은 그 1막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옥 생활 및 노예 생활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보통은요 1막이 좋아야 2막이 좋고요, 2막이 좋아야 3막이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1막이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인데 저는 첫 번째 사역을 청년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노 목사님 저하고 통화만 했는데 목소리까지도 왜 이렇게 박력이에요. 막 목소리부터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청년 때 그리고 청년 사역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대학교 1, 2학년 좀 비교적 어린 이 청년들과 함께 처음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1시간씩 우리 청년들에게 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저 오산이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안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래쪽이죠. 오산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 강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요, 그냥 청년들이 이렇게 다 부유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이 보이고 가정들도 다 화목했을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이제 1시간씩 하게 됐는데, 그 상담 시간 전에 저는 마음이 매우 가벼웠어요. 예상 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뻔하게 좋아하는 여자애 남자애 있는데 뭔가 꼬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또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지, 뭐 그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 뭐 이상한 거, 뭐 성경에 공룡 왜 안 나오냐, 뭐 교회 다니는데 짱구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냐,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왜 과학하고는 안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는 못 믿겠다, 뭐 이제 이런 유의 질문들 정도를 전 예상을 하고, 신앙적으로 좀 힘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애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상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아버지가 공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안 맞다, 뭐 이제 이런 질문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 예상은 너무너무 틀렸습니다. 우선은 상담이 시작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절반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그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전 당황합니다. 요즘에는 저도 이제 목회 프로죠, 프로. 부부싸움을 하고도 아주 기분 좋은 적 설교할 수도 있고, 이게 목회 프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죠? 또 다 들어봤던 거야 이제. 뭐 어떤 사연이 나와도 놀랍지 않은. 근데 그때만 해도 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는데 당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찾고 있는, 마치 이상가족처럼 찾고 있는 정다화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는 1시간 내내 울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울다가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얘기 안 해줘가지고, 이게 7, 8년 전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혹시 이종필 목사님 아냐 궁금해한다 한번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보다 사연이 많다. 제가 오늘 금부치를 하나 하고 나왔습니다. 요 우리 아버지의 유품인데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의 유품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종류의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없었어요. 딱 이거 하나 물려주고 가셨는데, 사실은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죠. 그런 저도 상상도 못하던 괴로움과 아픔들을 우리 강남의 많은 그 청년들이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이후에 서초동에다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가난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죠?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처음에 목사로 보다가 좀 친해지면은 유해진을 닮았구나, 좀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표인봉을 닮았다, 요건 이제 좀 시니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 좋아하는 분들은 뭐 김준일 기자 닮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한 30여 종, 치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어떤 사람과 동물을 넘나들면서 가난하게 생긴 것들은 좀 다 닮았어요. 옛날에는 또 개그맨들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부유한 사람들도 굉장히 나름 문제가 많구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부유한 분들과 결혼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부유한 분들은 집이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 집이 여러 개가 아니고 가정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걸, 되게 충격적이죠. 저는 강남에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누구나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먼 지역으로, 친척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먼 곳에 젊었을 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로운데 앞에 2명의 자매가 딱 나타났어요. 그냥 제가 연예인들은 좀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김태희와 오나미.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유일하게 외모를 그래도 비교해 놓은 성경이 여기 이제 라헬과 레아인데, 2 자매가 딱 있었습니다. 야곱이 누굴 좋아했겠어요? 누굴 좋아했겠어요? 라헬, 예쁜 동생을 좋아했는데, 이 동생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언니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당시에, 지금도 세계의 30개국 이상이 일부 사처제 이상을 허용해요. 지금도. 이게 4,000년 전에는 너무 당연한 문화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번 선교하러 갔는데 화산을 구경하러 중간에 시간 내서 갔어요. 그랬더니 발 마사지를 5,000원 내고 이렇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발 마사지. 그래서 발을 막 마사지 하면서 그 형제가, 제가 와이프가 많게 생겼나 봐요. 와이프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노머니 노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 몇 명까지 가능하냐? 4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1명이면 돈이 없겠구나.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옛날 당시, 지금도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데, 그때 거기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여러 이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요셉의 엄마가 제일 이뻤고 사랑을 받았고, 요셉은 제일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차별 대우로 남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참 가정이라는 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외로워서 결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쁜 라헬보다는 조금 얼굴이 예쁘지 않은 그 자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또 이게 서로 질투를 유발하게 됐고 해서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정말 그래도 믿는 자로서 요셉은 달랐어요.
보통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팔리고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직장 들어가도 눈빛이 흐려요. 교회를 와도 뭔가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표정, 야생동물의 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잘생기고 엄마를 닮았으니까 더 잘생겼겠죠. 또 그곳에서 너무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근데 성실히 일을 하면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님이 좋아한 거예요. 그죠? 마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럴 수도 있구나. 하여튼 요셉은 또 이 부적절한 관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신앙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제 이 표딱지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이제 이 과거가 보통은 다음 인생의 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면요, 이제 이 요셉이 사회로 나갔을 때 보통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목사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감옥 가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해도 감옥 가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인생 1막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2막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죠? 삭개오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돈에 욕심내고 돈 때문에 같은 민족을 배신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유일한 세리장이 삭개오거든요. 다른 사람은 세리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거기까지 악독하게 올라갔던 건 다 아픈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고, 그 아주 아름다운 구약적인 모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도 억울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부터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놀라운 점.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일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 과거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가서도 어떤 문제를 겪는구나. 가정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더니 이 분들이 사회 나가서도 원장님, 교수님, 그 다음에 사장님, 이렇게 불리우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정말 연구해 볼 만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요셉은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회사를 가도 직장을 가도 잘할 수 없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됐죠?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총리가. 그래서 총리가 되고 자녀를 둘을 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읽은 본문은 그 자녀들을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51절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다시요, 크게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여러분들 뭐 외국 이름이니까 별 감이 없죠, 그죠? 감이. 이거를 한국말로 한자로 바꾸면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망각.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망각, 이거 많이 짓는 이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므낫세가 우리한테는 지파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많이 익숙하지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사실 부모님이 많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 이름이 뭡니까? 망각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망각이라고 지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첫째가 이제 딸인데요, 이름을 시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딸을 낳고
고민을 했어요. 무슨 이름을 짓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쫙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만났던 여러 여성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사는가 봤더니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잘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나눌 시자에 은혜 은자 시은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 짓는다는 건 자식에게 자기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요셉은 그러면은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믿음 안에서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망각이다라는 거예요. 망각이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만 내가 왜 성공했는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소그룹, 여기 이제 셀 예배죠. 셀 예배 때 얘기하면 리더가 그럴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통, 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려라, 그죠?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많았어요. 잊으려 애를 써봐도 잊혀지지 않는 그대,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니까 선남 선녀예요. 3명 이상의 이성 친구가 있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누가 제일 기억이 나냐면 나에게 제일 가혹하고 나에게 제일 나쁘게 했던 사람이 기억나요. 이상하게 그래요. 저도 저를 제일 가슴 아프게 했던 여자애만 기억나요. 이름이. 다른 애들은 형상만 기억나. 사실 이름까지 기억 잘 안 나요. 사람이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이 기억이 왜곡되고 망가진대요. 어떻게 망가지냐면 자기 인생에 나쁜 것들만 주로 기억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때 만났던 청년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들도 자기 부모님과의 행복한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불행한 얘기, 자기가 인생에서 들은 말 중에 좋은 말, 따뜻한 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상처받는 말을 기억해요. 근데 아니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들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나요? 안 잊혀집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면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만 있다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45장 5절로 가볼까요?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근데 여기도 너무 똑같아. 형들 요셉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형들은. 근데 요셉은요, 형부터 동생까지 순서대로 다 기억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예? 여기 막 순서 없이 있었는데 아저씨 나와보세요. 아저씨 여기 1번, 아저씨 루벤 1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도 잊어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때 나를 죽이자고 했던 형, 저 형이야. 그때 그래도 야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했던 형, 이 형이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뇌과학책을 하나 보면서 좀 비밀이 풀렸어요. 왜 사람은 나쁜 기억만 하는가, 그리고 왜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가, 왜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좋은 거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뇌가 여러분 잘못됐어요. 공부나 아픈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한 대 때리세요. 이렇게 한 대 때리셔야 돼요. 이 머리가 심각해요. 제가 뇌과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 머리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대요. 해마. 근데 그 해마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이게 봤던 것들 중에 좀 기억이 날 만한 것들, 기억할 만한 것들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분해요. 자기 맘대로.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예를 들면 잊고 싶은 건 다 잊고, 여러분 영어 단어부터 근해 공식부터 뭐 여러분 사회 시간에 그 복잡한 나라 이름, 수도 이름 이거 다 외웠으면 아유 진짜, 그죠? 얼마나 우리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 시험 전에 했던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써서 막
반점을 달라는 둥 막, 그죠? 우리 이런 추잡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해마가 기억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내 감정이 얼마나 요동쳤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기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말하다가 여기서 욕을 한마디 했다. 자, 뭐가 기억날까요? 나는 이제 그때부터 욕한 목사예요. 그죠? 생긴 것도 후진데 욕까지 하더라. 저 얼굴로 어떻게 강남에서 목회했냐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쫙 나는 거죠. 따뜻한 얘기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잘 되겠어 이러면 저주 설교를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뇌 자체가 내 감정을 깊이 건드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결혼을 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소개팅 했던 날부터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날짜별로 정확히 기억해서 얘기를 해줘요. 항상 싸우면 언제로 돌아가냐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거, 신혼여행 가서 잘못한 거, 결혼식 준비하다 잘못한 거, 이건 이제 쫙 얘기를 해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저를 기억할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고난은 저만 겪으면 안 돼요. 같이 겪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같이 울어야 돼요. 이거 청년들은 알지 못하는 이 고난. 네. 여러분, 사람이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고 행복한 감정은 요동이 좀 적어요. 그리고 불행했던 감정은 요동을 굉장히 많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합니다. 왜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전 교회가 다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 전 짐작하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구나. 그랬을 리 없거든요. 아니, 우리 아이들도,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또 힘든 점들 나중에 다 쉐어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 쉐어하세요. 근데 제가 안 사준 것만 기억해요. 안 사준 것만. 아빠 그때 자전거 안 사줬잖아. 아빠 그때 레고 안 사줬잖아. 이런 것만 기억해요. 그 사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나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안 좋은 기억만 남고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양원 갈 때쯤, 그죠? 요양원 갈 때도 오겠죠, 그죠? 같이 인생을 한번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양원 올 때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자녀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이제 경험이에요. 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갔는데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갔는데 사실 갔다 오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못 갈 것 같다고. 왜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게 우리예요. 뇌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좀 다르게 므낫세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알았어요. 오늘 여기 망각이라고 했는데 그냥 잊으세요 하고 설교하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죠.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45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보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 문장을 뽑아보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목적어가 뭡니까? 나를. 목적어는 를 붙은 게 목적어예요. 네, 목적어 나를.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팔았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예요. 그죠? 뭐 이곳에 한산하지 마소서 이거는 다 빼고 당신 나를 팔았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어는 나를이에요. 어떤 분은 생명이라, 이거 투부정사구야. To save the lif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예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할 때, 그 싸울 때 나오는 팩트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 팩트 중심의 삶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유가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유들은 대체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 보통 영어에서 아이는 나죠? 그죠? 그 다음에 2인칭 유죠? 나머지는 다 데이예요. 데이. he, she, they. 사실 he, she, they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유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이제 요셉은 첫 번째 문장에서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셉은요, 실제로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살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지금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안심시켜요. 용서는, 어떤 분들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형제들을 용서해요. 용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세 번, 네 번 하다가 폭발을 하면은 이 핵폭탄이 거의 터져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아요. 형제들한테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잘 안 내요 라는 분보다는 화를 그때그때 내는 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안 내다가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이건 용서가 된 게 아니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오늘 요셉이 그동안에 이걸 참고 있었다면요, 이 뒤에는 큰 사단이 나겠죠. 처음에는 반가워서 용서하다가 나중에 야, 싹 잡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전혀, 그리고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이미 형들이 팔았을 때부터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왜? 그의 자세가 달라요.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신실하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감옥에 있는 간수가 너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태도는 절대로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 과거를 나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팩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나에게 감기를 왜 주셨을까?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져도 더 좋은 사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큰 그림이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예. 지금 와이프가 제일 나아요. 예. 뒤로 더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니까. 지금 와이프가 최고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좋습니까? 저는 뭐가 좋냐면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팩트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상처받은 분도 많지만 저도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하고 표정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제가 힘들었던 것만 기억한다면. 근데 제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전 후배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전부 다 내가 제일 행복해 보인대요. 이 얼굴에 행복해 보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해진이 인상 쓰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는 얼굴에, 그냥 현빈은 인상 쓰고 있어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공유 그냥 좀비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예? 나 와이프랑 부산행 보다가 진짜 짜증났어요. 공유가 좀비 되니까 너무 막 좋아 보인다는 거야. 좀비도 좋아 보인대. 저한테 비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전 너무 큰 유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사실 므낫세는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개척한 얘기를 하실지 몰랐는데 2006년 하는데
저는 개척 얘기를 할 때마다 2007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목회 중에 힘들었던 사건. 저희 교회의 한 형제가 저에게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저희 교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개척교회 절반이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개척을 하자마자. 여러분 지금 솔직히 저한테 아유 저 목사 타락했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프로가 돼버렸어. 예?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전화 오면 할렐루야 집사님, 저는 이게 돼요. 지금 뭐 하세요? 아, 네, 그냥 말씀 좀 보고 있었는데 전 이게 돼요. 근데 안 될 때야, 순수할 때. 예? 저는 지금 뭐 돈을 따르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애들이 뭘 좀 사주라고 하면 사줄 수 있는 이제 경제적 여유도 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저는 가난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 제가 어땠는지 잘 아세요. 얼굴도 가난했어요 그때는. 이거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제 20몇 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한 이런, 예, 여러분 정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게 돼요. 아,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성령까지 되는구나 이런 걸 믿게 돼요. 진짜예요. 이건 간증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 성령수술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증거입니다. 목사님은 사실 그때가 더 잘생겼었어요 옛날에. 예, 좀 많이 타락하신 것 같아요. 예. 흰머리도 많아지고 뭐 고민이 많으신가. 예, 저는 아마 우리 목사님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저 사람 옛날보다 나아지긴 했다. 인정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온갖 어렵게 생긴 사람들의 소망이 되죠. 그 왜 그런가? 저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를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 내용 다 얘기하면 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첫날에는 그냥 나 이거 목사 타이틀 떼고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목사로 팰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목사 그만두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목회도 하기 싫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틀 3일 기도원에서 시간이 지나는데 제 상처받은 것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떠난 또 성도님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신뢰관계가 있었어야 됐고, 좀 더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야 됐고, 아니 그 형제를 상처받게 한 뭔가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내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 형제가 괜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막 고민하면서 깨닫고 나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목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형제가 저의 목회 트레이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아마 얼차례 받으신 분들 여기 형제들 많을 거예요. 군대 얼차례는 왜 싫어하고 군대 여기 헬스 PT는 왜 돈 내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군대 얼차례하고, 군대 얼차례 요새 폭행 없잖아요. 그럼 군대 얼차례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돈을 10만 원씩 내고 받냐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큰 뜻까지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란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요. 찬양만 하지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곡창지대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고창지대로 보낸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요셉아, 네가 네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유학 가라. 갔을까요? 그 철부지 어린애가 채색 옷 입고 형들 고자질 하던 애가 갈까요?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을 성숙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간 거죠. 요셉의 훌륭한 점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팔려서 온 거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안산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하고 만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더 두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큰 그림 다 알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인생의 퍼즐 요 한 조각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요, 이게 어떤 이 퍼즐이 어떤 의미인지는 거의 퍼즐이 완성돼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오늘 여기 있는 청년분들은 퍼즐이 정말 조금밖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겪는 이 일이 있어야 됐고, 왜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그 아픔을 겪었어야 하는지 아직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의미를 다 알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아, 그랬구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그랬구나 하고 깨닫기 전에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랬어요. 이거는 두 번째 문장을 확대했어요. 자, 이제 요셉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형들을 보고 나를 팔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불쌍한 우리 형님들, 조카들, 아,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나를 미리 보내셨던 거구나. 이제 이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인생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면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또 깨달아. 아, 이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또 좀 지나면 아, 이래서 우리 와이프랑 결혼했구나. 이거 계속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놀라움을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산에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산 동산교회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셀 몇 팀에 뭐 이름이 쫙 있네요. 웰컴도 있고 뭐 새벽빛도 있고 여기다 날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구나.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그걸 다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이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다 본 다음에, 다 깨달은 다음에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제 요셉은 팩트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은 액션만 취한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나 당신 때문에 너무 PT하고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나 근육 좋아졌어. 전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걸어 다녔어요. 김인중 목사님 같죠?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젊은 사람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허벅지 굵기가 제일 괜찮아요. 저 운동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요, 먼 하나님 그림이셨어요.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데 강남에, 전 돈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개척할 수 있었냐면, 저는 없이 사는 거에는 자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거지같이 생존하는데 저는 완전 1등이에요. 솔직히 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개척을 했어요. 다른 게 걱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막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저 개척한다고 나갔더니 실패하고 돌아왔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들렸어요. 저 이 얘기는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근데 적어도 제가 돈 걱정은 전혀 안 할 수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재해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엄마, 아빠, 형, 동생, 그 선생님, 그 친구, 그 교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둬보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2007년 그 형제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다. 얼마나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목회자가 성도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목회의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할지를 아셨나요? 저는 불과 얼마 전에 그 형제를 저희 교회 앞 카페에서 우연히 18년 만에 만났습니다.
때려 죽여야지 저거.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저희 바로 포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괜찮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나 때문에 그 아내가 제 청년부 제자였고 그 형제는 제 청년부 제자랑 결혼해서 저희 교회에 온 건데 그냥 그 신혼 생활을 저 때문에 망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요. 예. 교회에서 상처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때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엔 너무 많은 악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나가려면 두렵거든요. 근데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도록 좀 부추기세요. 왜냐면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신대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띄인 거를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신다면 자꾸 띄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면 더 도와주신다. 이거 다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심지어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너희들을 훈련하고 더 나은 인격으로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의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네, 저하고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그런 전우회가 있어요. 어려운 시절 함께 보낸 전우회가 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경험을 쉐어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경험이 저희들을 너무 끈끈하고 언제 만나도 행복하고 그걸 같이 이겨낸 우리 형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리스펙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옛날에 진짜 어려웠는데 그걸 둘 다 이겨냈네. 니도 이겨냈고 나도 이겨냈네. 너무 우리 행복하다. 그죠? 이게 믿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아들 므낫세를 짓고 오늘 5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번성은 좋죠, 그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창성하다, 뭔가 번창하다, 왕성하다, 잘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둘째 이름은 우리나라 절에서 많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점술가들이 많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둘째 이름은. 근데 저 이름은 첫째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첫째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므낫세가 왜 첫째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온다. 자동으로 온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과거들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조금 시간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일단 유를 쓰세요. 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유를 주어로 하지 말고 not you but God,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전혀 다른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막내 아들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글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 아들 같은 사연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아들은 5살 때 저희 집에 입양된 입양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정에서 상처받았다? 저는 그것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 상처를 줄 부모님도 없이 이 아이는 10일 만에 이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3년을 있는데 입양이 안 돼가지고 생활보호시설로 보내졌고, 여러분의 보육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반을 선생님이 엄마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다가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우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원래 부모님 대신에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저 악독하게 예수밖에 모르는 아버지, 신앙밖에 모르는 아버지, 저 아버지 밑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이씨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 우리 아들 잘 살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저는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너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하나님으로 주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제가 제 아들 생각하면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못지않게 힘들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2막을 망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1막은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팩트를 기억하고 살면 절대 여러분의 잠재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주신 그 재능들은 폭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므낫세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기점, 어떤 시작점, 오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여러분의 인생 1막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 1막을 하나님을 주어로 다시 해석하길 바라고, 오늘부터 므낫세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2막과 3막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런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1막을 보냈습니다. 요셉과 같은 많은 사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여, 저희는 주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 2막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해석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희생자로서, 패배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이, 나의 과거가, 나의 슬픔이, 아픔이 재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해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붙잡혀 있고 하나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한 아픔과 나의 처한 슬픔과 나의 처한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발견되고 분별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의 힘듦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좌절과 나의 아픔이 주님의 놀라우신 도구가 되게 하시고 훈련 과정인 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쓰러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붙들어 끝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나를 붙들으셔서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좌절되어 있는 삶과 하나님 환경 가운데에서 누여있고 물려있고 하나님 계속해서 좌절 가운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나를 완성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니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좌절하고 주님께 설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져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나쁜 것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긴 것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상처가 아니고 나의 무너짐이 아니고 나의 쓰러짐이 아님에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재해석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미래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슬픔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산동산교회의 청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서 완성하실 걸 믿으며
그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안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지리 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제 뒤로 예루살렘의 상징과도 같은 황금돔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헤롯 대왕이 크게 확장했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을 직접 방문하고 거니셨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감남산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리딩 지저스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성경의 땅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부하며 체험하며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6월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상처럼 사방으로 세상 땅끝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2025년 동산교회 성도 약 900명이 국내외 51개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는 이 여정을 통해 땅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6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선교 있는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0억 받기 vs 바자회 가기. 당연히 10억 받기. 당연히 바자회 가기죠. 일청 포이에마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 마켓을 맞이하여 맛있는 음식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선교 바자회가 5월 25일 일요일 2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바자회에 참여할 거예요. 마리님, 멤버들이 바자회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뭐 괜찮아요. 바자회는 딱히 올 필요 없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만 잘 하고 그렇게 지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자회는 딱히 올 필요 없어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배고파 너의 오빠 너를 향한 나의 맘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차가운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하게 배고파 너의 오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리딩 지저스 현장 강의가 유병성 목사님을 모시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1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올레이션스 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있는 예배는 선교훈련 3주차로 진행되니 선교훈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마켓이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청이 2층 식당에서 그리고 4청이 본당 1층 큰 슈퍼에서 진행합니다. 1청은 시네마 컨셉으로 4시부터 2층 식당에서 코이노니아 마켓을 진행하고요. 셀 예배 모임 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간식 콜팝과 소떡
나초, 쿠키와 더불어 각종 음료를 판매하니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층은 제가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고급스러운 박스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안 절었는데 맛있겠다고 하시면 네.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샌드위치가 네,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닝빵 속에 영양 만점 에그 샐러드와 따뜻한 정성을 담았습니다. 제가 한 입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말이 안 나오네요. 계란과 이 안에 들어있는 딸기잼이 조화롭게 맛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샌드위치 한 입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부 예배 후에 큰 숯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서둘러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로에게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건너편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임직자 선출을 위한 1, 2차 공동의회 결과가 주보에 공고되었습니다. 안산동산고 이야기 2번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적용을 6월 1일 다음 주일부터 9월까지 시행합니다. 요셉폴 음향시설 설치 공사가 5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에스컬레이터 보수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최근원, 김하경 커플, 이근화, 주은경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을 축복했지만 또 한 번 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올해 성인이 된 청년들을 축복하는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에도 올해 성년이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1, 2청의 40기 지체들과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20살 청년들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20살 청년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좀 펴고 함께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다른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리노니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손을 쭉 펴고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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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팩트로만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주어로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작은 퍼즐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날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민경선, 강은주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